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제가 용기를 얻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베노스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예배 사실 너무 긴 거 아니냐. 나 1시간 약간 넘는 예배 드리는데도 그렇게 맨날 성도님들한테 소리 듣고 있다. 근데 이 3시간이 뭐냐 하고 내가 말을 했더니 아니라고. 다른 교회는 30분 더 한다고. 우린 30분 짧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래, 예배 3분이라도 좀 더 줄여보자 하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책을 좀 제작을 했는데 우리 은주학교에 2025년 52주죠. 그 주일 설교를 신년 설교부터 해서 마지막 송년주일 설교까지 해서 다 작성을 했어요. 원고를 만든 건 아니고요. 본문을 받고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키워드들을 좀 기록해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갈 텐데 여러분들 이거 책 가지고서요 이제 올 한 해 잘 다니시면서 여기다가 받은 말씀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 잘 기록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또 멋진 기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날마다 특별한 새벽 이런 책으로 여러분께 하나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해서 조금 더 양은 많아요. 설교 횟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지나갔던 주일 설교 3번은 이번 주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그 앞부분에 있는 설교도 해서 다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했던 레위기의 5대 제사들 여러분들 다른 종이에다가 메모해 놓았던 거 옮겨 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빈틈이 없도록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말씀 사모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오늘 날짜분 3월 2일자 말씀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도 괜찮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괜찮은가? 하나님이 빠져있는 성공, 나는 정말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빠져있는 성공, 나 그런 거 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에 성공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10계명이 들어있는 2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지시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노하신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놀랍게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불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지만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은 주겠다.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희가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가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씀입니까? 3절 앞부분까지만 보면 정말 축복의 말씀이 틀림없지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곧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만 생각하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곧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자기들의 모든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핵심이 아니지요. 3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가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얻는 동안 모든 전쟁에 다 이기는 해주겠지만 나는 그 땅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서 너희가 다 이기게 해주겠다. 거기에다가 너희가 소원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 주겠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땅은 재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이 없으면 생산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 빌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과도 같은 거예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인의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설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도 땅을 갖게 된다? 이것처럼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땅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갖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주시겠다.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에 대한 이미지일 것이고,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것이 성공에 대한 이미지일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업계에서 탑 클래스에 진입하는 것, 그게 성공의 이미지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갖는 거예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땅을 갖는 거, 엄청난 성공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그 땅 너무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4절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극구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나안 땅 난 안 가겠다고,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고 받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하고 만류하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올라가진 않겠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성공의 모양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게 다 성공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성공, 여러분 우리도 만류하고 우리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서 성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공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꼭 해보셔야 돼요. 무엇이 내 인생의 성공이냐? 내 눈에 아무리 성공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성공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극구 만류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왜 슬퍼하고 왜 만류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가지는 않겠다. 이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그것은 싫다고,
물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드디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고 넉넉하고 안전한 성공을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다, 그런 성공 나는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나는 꿈꾸지도 않겠다고 단호하게 딱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 아주 작은 유익에도요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 성공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성공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성공인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성공이라면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도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동원하지 말아야 될 수단도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내가 원하고 있다면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방법도 있고 수단도 있고, 그런데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처럼 보인다고 해도 다 성공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충분히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성공의 이미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목회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성공의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금송아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는 참 기가 막힌 상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 바로 앞에 있는 32장 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좀 보십시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내래요. 기가 막힌 말을 쏟아내는 거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들이 필요한 하나님은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저 입에 발린 것처럼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런 성경을 딱딱 갖다 대면서 그 가운데 소요리 문답, 일문일항 딱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음받는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형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더욱이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냥 단수로 신이 아니에요. 복수로 신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신들이 필요한 것이지 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의 동기죠.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마치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속에 그 가운데 하나라도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면 그것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속담처럼 우리의 관심은요 꽝에 있어요. 매에 있지 않다고요. 꽝만 잡게 해주면 그게 무엇인지 괜찮습니다. 꽝만 잡으면 그게 나한테는 매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서 그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만 해주면 내가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매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꽝에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든지 나의 하나님을요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이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건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그걸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필요한 만큼 돈이 없는 거? 자녀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신다면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 아무리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건 절대로 탐하지 않겠다.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들이 깨달은 바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에서 한 사람, 제가 꼽은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 삼촌의 믿음을 따라 사겠다 결심하고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양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양떼들을 먹일 초지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많아져서 그 초지가 부족해지니까 그 목자들이 서로 늘 싸우지요. 삼촌 아브라함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카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선택권을 주지요.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떤 땅을 선택하지요? 요단 지역에는 넓은 들판을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목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풀이 많은 땅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풀이 잘 자라는 땅, 한마디로 성공을 보장하는 땅이에요. 요단 들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고요, 빠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 요단 들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부터 롯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롯은요 조금씩 삶의 자리를 이동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요단 들판 끝에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인생들의 모든 기쁨들이 다 들어있는 그 폐역한 성으로까지 들어가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을 세워놓았는데 그가 성공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소돔성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문 곁에 앉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롯이요,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진입하여 그 사회의 주류가 되어지는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굉장한 성공이지요. 외지인이 성 밖에서 살다가 성 안에 들어와서 그 성의 유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 들판으로 갔어요.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괜찮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단 들판에서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기회를 바라고 옮겨가다 드디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과 진배 없이 살아가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 마침내 소돔성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그 성과 함께 롯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도 다 불에 타요. 한순간에. 재산만 불에 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도 완전히 깨어졌어요. 2명의 사위는 그 불과 함께 다 타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그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2 딸과 함께 여러분 맨몸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진짜 성공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리 많이 멀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 잔뜩 쌓아놓고 성공했다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께 영원합니까?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나도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성공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예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은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영원한 나라에서. 신약에서 롯과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시도하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사람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 청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청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유산을 미리 내어주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저 그 유산만 받고 옆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일부러. 왜 그럴까? 아버지로부터 할 수 있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 둘째 아들은요, 그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도 다 탕진하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그 땅에 극심한 흉년까지 듭니다. 종살이를 하지요. 주인의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훔쳐 먹지만 그것도 넉넉하지 않아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안 되는 게 어딨냐? 다 되지. 그게 바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잘 되고 다 잘 살 수 있다. 심지어 돈 많으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편리할 때도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나뉘고 돈 때문에 좋았던 사이가 등지고 갈라서고 너무나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되어져요. 좋은 관계에서 동업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등지고 갈라집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많은 형제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그러면 가난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나의 행복을 그 돈이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놓고 살아야지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탕자가 가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행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시도는 하지도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 성경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떨어져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미
불행은 예견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쌓아놓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너무 어리석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불행은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성공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성공이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무서운데요, 하나님께로 떠났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게 차라리 나은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는데 뭔가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실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시편 106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탕자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이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고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전까지 늦게까지 다른 사람이 경쟁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면 내 손에 쥐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쓰고 열심히 땀 흘리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과 그 애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노력과 애씀이라고 하면 아무리 원하는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파리해진다.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기는 하셨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신다. 그럼 그게 진짜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면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심각하게 지금 파리해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것 자기도 알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딱 임재해 계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을 하면서 내가 잘 살기를 기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러분, 요즘 무슨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순위로 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선택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필경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될 것인가?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서 생각을 해야 그 가운데 속에 살면 살수록 내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언제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방향. 시편 73편 아주 대조적으로요,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이 딱 나란히 놓았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리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 이렇게 놓았어요. 명확하게 대조놨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인지,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행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요 나를 가까이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필경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롯과 같이, 신약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등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성공하고 성취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삶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 소원에 두었습니다. 소원 성취,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지요.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모셔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어요.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나의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주시면 어떠냐고, 가나안 땅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꼭 매가 아니면 어떠냐고, 내 손에 꼭만 쥐어주면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은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행복의 근원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선택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니까 끔찍하지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더 낫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절대로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신데 왼쪽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있어요. 그럼 일단 왼쪽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계신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허다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서 그러겠지만, 아니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좋은 데 취업한 다음에 가정 잘 챙겨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성공 다 이뤄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허다한 사람들이 못 돌아왔습니다. 허다한 사람이 왼쪽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자기의 끝을 보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결정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놓는 거, 너 그거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돕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할지.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놓고 삽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절대로 조금도 성공이 아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는 성공, 금송아지 신앙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참 재밌게도요 이 부분까지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3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러분, 지금 이때는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모세가 지금 막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자기 삶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기 전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늘 있었어요.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항상입니다, 항상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디에서 멈추든지 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항상 장막을 쳐요. 자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모세는요, 자기 삶 가운데 속에, 일상 가운데 속에 그 자리를 구별해 놓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특별한 교제를 위하여 그 자리로 쑥 들어가기만 하면 기도가 쏟아질 만한 나의 특별한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항상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 실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이냐 광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늘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 밑줄 켜놓고요, 정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신배 딱 새겨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나님 없는 성공 참된 성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나 성공할 수 있다 어림도 없다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참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노력보다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바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거기서 노력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고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간들 그 사다리가 애당초부터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다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실패가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낭패를 신속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다리가 잘못된 곳에 놓여 있으면 그 끝에 이르렀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전도자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끝에 가서 잘못된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빨리 내려와서 사다리 위치를 다시 조정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 쏟아부었던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걸 엉뚱한 데서 쏟아붓고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요 하나님 없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없는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산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성실함이어야지 하나님께도 멀은 성실함이 되면 그거는요 정말 재앙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 쏟아내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내 삶의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 삶의 표대로 견고하게 딱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수고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공의 이미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표대를 향하여, 이게 성공의 진짜 이미지예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했던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우리는 상으로 받게 되어질 거예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다 사라지게 될 허망한 열매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로까지 이어지는 진짜 열매, 진짜 성공, 제대로 된 성취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표대로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져 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는 많은 열매가 딱딱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성취와 만족과 행복을 주는 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요즘 내 삶을 반드시 점검하시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내 인생이 경험되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분이 주는 진짜 성공, 여러분과 저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항암치료 받으셔요. 8번에 걸쳐서 항암치료 쭉 받으셔요. 근데 항암치료 받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항암치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도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것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방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믿음도 응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걸 또 허락해 주실까, 또 이런 기대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와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성공의 이미지예요. 주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육신과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광야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주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진짜 행복의 땅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